반갑습니다. 순간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카톨릭, 천주교는 위대한 종교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도 엄청난 종파가 많아요. 그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다, 사라져야 할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근데 천주교를 다녀보니까 와, 이건 대단한, 정말 믿을 만한 종교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이렇게 이제 천주교를 뭐 사라질 종교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개신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천주교를 모태로 해서 갈려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조상 없이 태어납니까? 어머니 없이 태어났어요? 천주교가 개신교의 어머니요. 그 어머니를 사라진다면 개신교는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정신세계를 다스리는데 정신세계를 보이지도 않죠. 또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그 체계화된 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예속당하고 지배당한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묶어버리는 자승자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동호인 모임을 가도 동호인이 뭐예요? 같은 사람끼리 뭉쳐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작게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는 아주 큰 거죠.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죠. 우주가 137억 년 전에 꽝꽝 하고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요. 그 다음에 4억 년 전에 이제 숲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 1억 년 전에 인류가 숲에 나타납니다. 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숲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요. 인간은 강하기도 하지만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뭐를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은 경외심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 자연 현상은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자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나무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떤 나무는 정령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목신, 산을 우리 산신령님 도와주세요. 산신, 호랑이, 곰, 좀 힘이 강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에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세계가 생겨요. 그 다음에
다 이제 부탁하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좀 강한 게 없을까? 우리는 그러면 물풀의 자손이다. 유럽에서는 그래요. 물풀의 자손이다. 느릅나무 자손이다. 또 게르만족은 우리는 참나무 자손이다. 어디를 감히 참나무 자손? 우리는 뭐 곰족이다. 뭐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요. 중국에서는 뽕나무 뭐, 인도에서는 무수, 또 저기 중동에서는 뭐 무화과, 뭐 하여간 다양합니다. 뭐 인디언들은 쇠카이가 엄청 지금 세계에서 120m까지 큰 게 쇠카이어죠. 이런 게 자기 조상 신이라고 하는, 자기는 강한 그렇게 믿는데 뭐 이게 체계화된 어떤 교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발달한 게 이제 중간 매개체가 이제 생깁니다. 무속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체계화된 종교에서는 사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속인이 그 정령하고 이제 전달을 해서 잘 이렇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템이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강력하고 누구나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종교를 체계화된 종교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딱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가 탄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 계시를 받은 마호메트가 나옵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해요. 내가 하나님을 계시를 받아서 알라신인데 알라신이 결국 하나님이다. 동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또 갈려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기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 누스 황제가 있어요. 엄청난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죠. 많은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걸 통합해서 이렇게 이제 다스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경을 통일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다민족에 다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요. 그러다 내려오다가 국교를 선포했다는 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가 그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작 동양축배. 그런데 로마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지. 서로마, 동로마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상이 가가레란 마냥 붕당에 의해서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뭐 서인 동인 뭐 이래서 제상이 막 엉클어지듯이 이 교리의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는 우리는 성부만 믿겠다. 교황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서로마 교황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오늘날까지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 러시아의 정교예요. 동방교회라 그래요.
동방정교회라고. 그러고 이제 소로마, 여기는 이제 카톨릭, 기독교, 오늘날 그 성자, 성부, 성령 그대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래 또 하다 보니까 좀 부패했어요. 뭐 죄를 돈만 내면 면제를 해준다. 뭐 면제부를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틴 루터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가요. 개신교는 특징이 뭐냐? 아주 인간이라는 건 완전 차단하고, 인간은 어차피 더럽혀져 있다. 이거는 하나님만 뚝 떼어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때 나갈 때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그 3세기제 춘추 전국시대가 있어서 5, 16국 그냥 전국이 그냥 다 나라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마찬가지로 개신교 딱 탄생을 하면서 무수한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교, 그죠? 그리스에서는 장로교, 뭐 독일에는 루터교, 또 침례, 감리, 성공의 성결계, 이게 또 영국 대영주기 무지하게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탄생을 해요. 재림교회, 오순절교회, 미국에서 또 탄생을 해요. 그 세계 도처에서 그냥 개신교에서 뿌리를 막 뻗어나가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교리 하나 뽑아갖고 가요. 그럼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또 통일교 성경에서 교리 하나 또 뽑아갖고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하느님 교회 안상홍 그분이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나다. 하나님이 곧 나다. 내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다 보면 종파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교회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가 없다.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위대한 종교냐 하면은 사람은 공경을 하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흉숭한다 그래요. 어렵죠?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한번 들려드릴게요. 흠흉, 요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공경을 뜻하며, 공경은 교회가 선포한 성인들에게 드리는 존경을 뜻합니다. 흠숭이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인간의 행위이며, 공경이란 성인이라 불리는 인간에게 드리는 존경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예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만 존재를 한다? 인간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린 거예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흠숭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똑 떼어서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갔으면서. 근데 저도
이 천주교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이게 모순된 종교고 뭐 미신 같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하나 알아보자고요. 진짜 위대한 종교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비는 거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다만 해요. 개신교가 말로다만 하죠. 이 천주교는 몸에 십자가 나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멘. 이 미신 같은 행위인데 이게 뭐냐? 행위로도 나타나는 게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뜻이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아예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뭔가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도 하고 하면서 성모경을 긋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말로다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도 한다 이거죠. 그게 개신교하고 차이점이고, 이 미사를 봤어요. 미사를 봤는데 개신교는 가만히 앉아서 성경이나 읽고 찬송이나 부르고 막 요거 오로지 하나님 모든 그 집중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서서 예배를 미사를 보아요. 그 서는 행위는 뭔가 윗사람에 대한 공경, 윗사람에 대한 공경.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다운 교인으로 만들어가는 수련 과정이에요. 보면 무릎을 꿇기도 해요. 앉기도 하는데 앉은 자세는 뭐냐?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이렇게 저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자세, 이거는 최고의 경의. 요새 얼마나들 교만합니까? 응? 부모 자식도 몰라. 요즘 애들은. 응? 많이 배워보면 뭐 하는 거야? 인성이 돼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세가. 저만 똑똑해야, 응? 자기밖에 없어. 요즘 애들은 인성이 그렇죠. 이 천주교를 다니면 다 다듬어져요. 그 다음에 손을 모으는, 이렇게, 요 아주 경건한 마음이 참, 이 불교에서도 왜 손을 이렇게 모을까? 근데 이게 손을 모으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손을 모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의 엄지를 왼손의 엄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십자가 모형. 십자가 모형 같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좀 그냥 앉아있고 하면 좀 경건하다기보다는 건방지고 괜히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이 곁들여 있죠. 거만해지고. 그거보다는 손을 딱 모으면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공경심도 들고. 그 다음에 목례와 절,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상반신을 굽혀 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존경의 표시면서 정말 나를 보호해달라. 보호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 예의 바른 사람들 보면 왜 도와주고 싶잖아요. 바로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인간들. 나 천주교에 가면서 정말 갈수록 참 놀라운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봉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봉헌금 일주일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 최하 10,000원 뭐 그냥 거기도 뭐 일부러 달라고 그러는 건 없어요. 개신교죠. 개신교는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 없는 사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사람들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노후에 크게 위협받습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근데 천주교는 누가 내라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봉투 내주면 그냥 거기다 놔가지고 봉헌할 때 이렇게 줄을 서서 나가면서 이 바구니가 있는데 그냥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를 넣느냐? 1,000원, 2,000원, 두 봉투를 2개 들어가. 하나는 1,000원, 하나는 2,000원. 어떤 때는 2,000원, 2,000원. 4,000원 넣어요. 어떤 때는 5,000원 넣는 적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게 몰라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 봉헌이 뭐 하는 거 보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하고 차이는 뭐냐? 개신교는 들어오면은 그게 다 교회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가지고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는 가난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누구 거냐? 성도께 아니에요. 소유권은 목사님 사모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분쟁이 막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개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만 오야 된다. 다른 교회는 다 뿔 달린 하나님이다. 엉덩이 빨간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천주교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천주교는 신부님께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류 와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라. 그리고 천주교 사상이 굉장히 큰 사상이 보편교리. 모든 걸 다 인정.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데 다른 신이 뭔 필요 있어? 그게 유일신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인정해 주더라도 결국 다 하나님 자손인 것을 몰라서 딴 데로 빠지면 구원의 대상인 것을 모든 걸 포용하는 바다 같은 그런 보편 교리를 갖고 있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정말 개신교 다닐 때 웃기는 교회라고 저도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낮고 사회 낮은 이런 부류들이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가 여기 고운동 세종특별자치 고운동만 해도 여기 7,000~8,000명씩 다닌대요. 여기 성바오로 교회가 성당 있는데 거기 지금 다니는데 그러면서 조상도 제대로 깨우쳐 알게 하고 이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서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성수대라는 게 있는데 물을 요거 조그만한데 유리 그 잔 같은 데다 이렇게 물을 담아놨더라고. 이게 성수라고 그러는데 요걸 이렇게 찍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하면서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읽거나 이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행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 성당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데 아직 제대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가서 한번 다시 잘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대는 뭐 우리 연단 생각하면 강당에 이렇게 연단 올려놓은 거 그런 똑같은 걸 독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몸의 성체를 보관했다고 하는데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그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게 빵이죠, 빵. 그 다음에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 그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탁 그 중앙에 들어가면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주례석과 자석이 있어요. 미사를 거행하는 저 사제와 사제를 돕는 복사들이 앉는 자리야. 복사들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주 귀엽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해소, 신자들이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어딘지를 잘 몰라요. 엉터리 저기 천주교인이지? 아직 들어간 데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14개의 사건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물. 요거는 아마 벽에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석조, 부조지. 그런 형상해서 쭉 붙어 있는데 한번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뭐 샌 프란시스코 뭐 성인 뭐 이런 거에다가 사람들이 합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잠시 하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았더니 뭐냐면 이제 그 성모님이나 성인들 그 상에 이제 이렇게 성호경이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멘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호경을 바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흠숭을 성인에게는 공경을 드리는 아름다운 태도이다. 아, 이게 겸양지도 글 쌀 수 있는, 그러니까 야생마를 데려다가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고매한 인격을 만드는 장소라고 봐져요. 믿음은 천주교는 그러니까 개신교와 차이점은 이거더라고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인밖에 몰라요. 내 교인 나밖에. 개신교 교인들이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뭐 교인들 빼놓고 뭐 사는 거 봤어요? 제대로 못 삽니다. 거미마냥 모든 게 다 그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날 여력도 없고. 근데 천주교는 사람 인격 형성에서 이 우리 성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사회,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개똥차미가 빛과 소금을 할 수 있겠어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런 인품을 갖춰라. 이것을 만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덕을 베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자기가 만들었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내 자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편된 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자녀를 기를 때 소아마비가 걸렸다. 그렇다고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고 믿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사람, 위대한 사람을 공경을 해야 된다. 지구촌에 영향을 미친 세종대왕 같이 우리나라에 한글을 창시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 공경을 하는 거다. 천신부님으로 말하자면 성 프란치스코 신부인가? 공경을 하는 거. 성모 마리아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 예수님 어머니를 무시를 한다? 그건 맞지 않다. 공경을 해야 된다. 공경. 사람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숭하는 이런 위대한 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